반갑습니다. 네, 우리 같이 서로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날씨가 너무 좋죠? 네, 어제 비가 와서 그런지 더 날씨가 좋아졌습니다. 네, 공기도 좋고 이런 날은 그냥 이렇게 밖에 나가서 즐겁게 놀아야 되는 날씨인데, 네. 오늘 주일학교에서 그래서 예배 이제 야유 예배를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죄송해요 목사님 우리만 나가서 놀아서 죄송하다고 그렇게 얘기하시길래 우리도 나갈까 그럼 그런 마음이 살짝 들었는데, 네, 혹시 이따가 오후 예배 때 여기 안 계셔도 제가 뭐라고 안 할 테니까 오늘은 그냥 자유롭게 오후 예배 때 여러분 이렇게 나가셔서 들로 산으로 가셔서 좀 이렇게 즐거운 시간 보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 네, 감사해요. 아니 여기 아무도 안 계시면 저도 나갈 겁니다. 네, 네,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된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찬양하는 것도 예배인 줄 믿습니다. 네, 그런 기쁨도 우리가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인데요. 고린도 사역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이제 18장이 고린도 지역으로 사도 바울이 이제 이동을 하고 사역을 시작하는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까지 이제 사도행전 17장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아덴 사람들을 향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덴 사람들이 수많은 우상에 빠져서 죄악 가운데 사는 그 모습을 보고 바울이 막 격분하면서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지적으로 우월감에 빠져 있었던 아덴 사람들이었는데요. 그들에게 정말 최대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복음을 선포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덴 사람들은 좀처럼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7장 마지막 절을 보시면 결국에는 소수의 사람들만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에 이제 18장이 되면 사도 바울이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여러분, 사실 바울은요, 이 아덴에 머물렀던 이유가 그냥 이 아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계획을 하고 아덴에 머물렀던 것이 아니라 베레아에 있을 때 갈라디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피해서 피신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아덴까지 오게 되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아덴에서 사역을 했던 그런 모든 모습들은 정말 그냥 번외,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사역의 모습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바울이 어쩔 수 없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바울이 열심히 아덴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가 어떻게 되었죠? 그냥 소수의 사람들만 예수님을 믿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어요. 자, 그럼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바울이 고린도로 이동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고린도는요, 인구가 75만 명이나 살고 있었던 그런 도시였다고 그래요. 당시 아덴이 13만 명 정도가 사는 도시였으니까 고린도는 아덴에 비교하면 정말 몇 배나 더 큰 그런 거대 도시였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는요, 당시에 굉장히 산업이 발달해 있고 무역이 아주 성행하게 발달해 있던 그런 도시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고린도 지역이요, 소아시아, 이 트리키에를 이제 비롯한 소아시아 지역과 또 그리스, 이탈리아를 아우르는
그런 중심적인 그런 무역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2차 전도 여행을 하는 동안에 이 고린도에 1년 6개월을 머물게 돼요. 그만큼 고린도 지역에서 사역을 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오랜 시간 동안 머물러서 사역을 감당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그렇게 중요한 고린도 지역으로 바울이 어차피 이동을 할 계획이 있었다면 바울이 그저 소수의 사람들만 복음을 받아들인 이 아덴을 그냥 지나쳐 버리고 곧바로 고린도로 이동을 했었다면 어땠을까요?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덴에서의 열매는 너무 적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차라리 아덴을 그냥 패스해버리고 아덴에서 열심히 복음 전할 것이 아니라 그냥 곧바로 아덴에서 곧바로 고린도로 넘어와서 고린도에서 사역을 집중해서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땠을까요? 여러분 바울이 아덴에서 이제 복음을 전했던 모습을 결과로만 평가를 한다면 뭐라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복음을 열심히 전했는데 소수의 사람들만 복음을 받아들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로만 본다면 이 사역을 성공했다, 잘했다, 대단하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없죠. 결과로만 본다면, 복음을 받아들인 숫자로만 본다면 에휴 그냥 차라리 빨리 고린도로 넘어와서 거기서 사역을 하지 뭐하러 그렇게 애써가면서 아덴에서 복음을 전했냐, 몇 명 믿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바울이 아덴에서 사역했던 모습을 보시고 그의 사역을 평가하신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셨을까요? 야, 너 그렇게 복음 열심히 전하더니 몇 명 믿지도 않았는데 뭐하러 거기 그렇게 오래 있었냐? 너 그냥 빨리 고린도로 오지. 어차피 고린도로 올 거였으면서. 고린도에 빨리 와서 고린도에서 사역 이렇게 집중해서 하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여러분,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분명히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을 열심히 전했던 모습을 누구보다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덴은요 우상으로 가득했던 도시였어요. 그 아덴에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아덴에 회당이 없었다라는 걸 아시죠? 그러니까 17장에서 아덴에 도착했을 때 회당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 길거리에서 막 이렇게 복음 전하는 일을 했다라고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아덴에는 유대인이 살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정말 하나님에 대한 존재 자체가 거의 전무할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이 전혀 모르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들이 나중에 그 상태 그대로 삶을 살아가다가 하나님 앞에 서면 어떻게 되는 거죠? 다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서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요 그런 모습을 보고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을 입었고 열심히 아덴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덕분에 비록 소수의 사람이기는 하지만 아덴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 모습을 보셨을 때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그죠? 야, 너로 인해서 이렇게 아덴에 한 명도 나를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나를 알게 된 사람들이 생기지 않았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모습을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요, 이 사도 바울의 어떤 이제 복음의 결과들만 보고 그 결과의 모습이 참, 왜 그렇게 했냐. 그렇게 하지 말고 고린도로 넘어왔으면 얼마나 좋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역의 모습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그거 그렇게 꼭 해야 되냐. 해봐야 도움도 되지 않고 열매도 없고 우리가 노력한 거에 비해서
결과도 별로 그렇게 좋지 않고. 그래서 그거 별로 가치 없지 않냐, 하지 않아도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역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전도예요. 전도. 네. 여러분, 요즘 교회마다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마다 전도에 대해서 굉장히 무가치한 그런 어떤 사역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가 전도를 뭐 안 해봤냐? 정말 엄청 많이 했죠. 네. 요즘 이제 저희도 하반기 사역으로 커피 전도를 하는데 아마 분명히 그런 분 계실 거예요. 네. 커피 전도를 해서 누가 예수님을 믿냐? 누가 교회를 나오겠냐? 그 차 한 잔을 받는다고 해서 누가 교회를 나오겠냐?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네,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저희가 한 달 동안 특별 전도 기간으로 삼고 가족들을 위해서, 친구들을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전도 집회도 해보고 또 사형리, 우리 교회에서 사형리를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권사님이 막 이렇게 5명씩 막 붙잡고 사형리 전하는 걸 막 훈련해서 한 적이 있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또 물티슈 정말 많이 나눠줬어요. 그죠? 엄청 나눠줬어요. 또 아파트 돌면서 막 선물 바구니도 막 엄청 나눠주고, 그죠? 더샵 아파트에 정말 그냥 문을 안 두드린 데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막 선물도 다 나눠줬는데, 온갖 방법으로 다 우리가 전도하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열매가 맺었냐. 우리가 노력한 결과에 비해서 얻어진 게 뭐냐. 네.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 때문에 굳이 꼭 전도해야 되냐, 그냥 우리만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우리 주변에 전도할 대상자가 없어서 전도 못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내가 아는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데 그래서 저는 전도를 못하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수없이 많은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전도를 하고 또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없는 그 모습과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결과가 없는 모습, 그 모습과 둘 중에 어떤 모습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까요? 분명히 우리가 노력을 하고 정말 열심히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힘썼던 그 모습, 비록 열매는 없을지라도 분명히 그 모습을 더 기뻐하실 거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구원하시고 싶은 계획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 사람을 내가 좀 구원하고 싶은데 내가 이 사람을 누구에게 보낼까? 어느 교회를 향해서 보낼까?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사람을 누구에게, 어느 교회에 보내실까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관심을 갖고 전도하는 일에 힘쓰는 사람, 그리고 그런 교회에 그 사람을 보내실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혀 전도할 생각도 없고 관심도 없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사람에게 그 사람을 하나님이 붙여주실 이가 만무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바울이 고린도에 갔는데요, 누구를 만납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들이 어떻게 해서 고린도에 왔는가를 설명해 주는데 한번 보세요. 2절, 3절 우리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아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요, 로마에 살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고린도에 오게 된 이유가 뭐냐면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로마 황제가 마침 로마에서부터 유대인들을 다 떠나라 이런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들이 로마에서부터 고린도로 오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고린도에 도착한 사람들이 누구를 만나요? 바울을 만났다는 거예요. 사실 바울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요, 절대로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그들이 서로 만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바울이 사역하는 내내 재정 지원을 해주는 재정 후원자가 됩니다. 또 에베소 교회로 에베소 지역으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 함께 동행하고 에베소 교회를 세우는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예요. 나중에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는 로마에 거주하면서 로마 교회가 세워지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귀한 사람들을 사도 바울에게 붙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런 헌신된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하셨을까요? 사도 바울이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하는 일에 계속해서 힘쓰는 그런 헌신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2절 마지막 절에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바울이요, 그들에게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을 생각하면서 영혼에 대한 관심이 있고 누군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전도하려고 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결국에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올 초에 미국 켄터키주에 있는 에즈베리 대학에서 강력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기억나세요? 네. 아마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관련된 영상을 혹시 보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에즈베리 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된 배경을 보면 그냥 하루아침에 그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게 아니더라고요. 2015년에 홍투레오라고 하는 중국계 말레이시아 신학교 교수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에즈베리 대학에 1년 동안 그냥 방문 교수로 방문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이 홍투레오 교수님에게 에즈베리의 부흥을 위해서 전적으로 기도하라 이런 말씀을 주셨대요. 근데 이분이 신학교 교수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진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가 이걸 검증하려고 몇 년 동안 계속해서 몇 단계에 걸쳐서 검증을 했답니다. 근데 나중에 가서는 이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는 걸 확신을 하고 2019년에 에즈베리 대학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근처에 있는 곳에서 살면서 본격적으로 정말 계속해서 에즈베리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2020년도에는 하나님께서 이 홍투레오 교수님에게 회개하라, 에즈베리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런 피켓을 만들어서 그걸 걸고 길거리로 나가서 사람들에게 알려라 이런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실제로 그렇게 피켓을 들고 길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도하기 시작했다. 회개하라, 에즈베리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런 피켓을 들고 전도를 하기 시작했대요. 또 이 홍투레오 교수님뿐만 아니라 소수의 사람들이 에즈베리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임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년 동안 그들이 모여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 모임도 있고 또 하나님께 순종해서 에즈베리 부흥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있던 사람들의 모습이 있으니까 그게 결국에는요 2023년 2월에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예배가 24시간 드려지고
그게 몇 개월 동안 계속해서 지속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에즈베리 대학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작은 헌신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의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영혼을 구원하고 또 전도하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는 모습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아멘.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된 배경을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요, 굉장히 중요한 일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요, 씨를 뿌렸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뿌려진 씨가 자라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도요, 부흥의 씨를 뿌려야 합니다. 밭에 여러분 씨를 뿌리지 않고 갑자기 어느 날 무도 자라고 배추도 자라고 막 파도 자라고 마늘도 자라고 양파도 자라고 막 그래서 그걸 나중에 이렇게 걷어다가 김치를 담그는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김치를 담그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뭐 돈을 주고 재료를 사든가 아니면 밭에다가 무도 심고 배추도 심고 고추도 심고 파, 뭐 마늘, 양파, 여러분 넣고 싶은 것 빨리 얘기해 보세요. 네. 부추, 갓 그걸 심어야지 걷어서 그걸 걷어다가 김치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씨를 뿌리는 자가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씨 뿌리는 일은 사실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진짜 어려운 건 그 씨가 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냥 씨를 뿌리면 됩니다. 그리고 물을 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자라게 하십니다. 열매를 거두든지 거두지 못하든지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 어려우시죠? 그게 어려운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하기 때문에. 이 전도 대상자, 내가 이름 적은 사람, 이 사람 교회 데려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사람 초대해서 예배 이 자리에 앉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부담감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쉽게 섣불리 이름을 적지 못하는 거죠. 이름 적으면 목사님이 왜 이 사람 안 데리고 왔냐고 얘기할까 봐. 네. 근데 여러분, 제가요, 여러분들에게 이름 적으신 분 무조건 교회에 모셔오시고 또 그분 예수님 믿게 하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을 겁니다. 네. 그냥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요, 그냥 이름 적는 거, 그리고 같이 기도하는 거. 네.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우리가 초대하고자 하는, 전도하고자 하는 그분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사람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결국 나중에 죽으면 하나님 지옥 가야 되는데 예수님 만날 수 있게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 그 영혼을 책임지셔서 만약에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믿어야 될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알아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사람을 믿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이름 적는 거, 이름 적는 거, 그리고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마음을 열어달라고, 그들을 구원해 달라고요.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전도해야 될 대상이 누굴까요? 사실 전도할 대상을 선정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쉽게 우리가 전도를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울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가 한번 보세요. 우리 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아멘. 생업이 같았다라고 말합니다. 생업이 같았다. 여러분, 생업이 같다는 게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생업은 이제 바울의 직업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직업이 같았기 때문에 이제 만나게 되었다. 이걸 지금 설명하는 건데, 근데 여러분, 그 생업을 그냥 직업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의 삶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생업이 같은 사람, 여러분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같이 집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 생업이 같으신 분들 아닌가요? 그죠? 같이 먹고 사니까 생업이 같으신 분 맞잖아요. 그죠? 그분들 중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 알지 못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가 전도해야 될 전도 대상자인 겁니다. 또 바울처럼 정말 직업이 똑같아서 같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예수 믿지 않은 사람, 그들이 우리가 전도해야 될 대상들이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냥 옆집 아줌마, 아저씨, 또 내가 매일 공원에 가서 운동할 때 만나서 같이 운동하는 그 사람, 헬스장에 갔을 때든지 뭐 공원에 갔을 때든지 항상 만나서 대화하고 교제하는 그 사람, 그 사람들 중에 예수님 알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 그들이 우리가 전도해야 할 전도 대상자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전혀 없으세요? 있으시죠? 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사람들 무조건 초대하세요, 무조건 예수 믿게 하세요, 이렇게 말 안 할 테니까 여러분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이름만 적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혼자 기도하는 거하고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기도하는 거하고 뭐가 더 강력할까요? 당연히 주보에 기록하고 같이 기도하는 게 훨씬 더 강력하게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 나 혼자 그냥 알아서 기도할게 하지 마시고 우리 같이 주보에다 이름 적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이런 일을 해도요, 요지부동인 사람이 있어요. 오지 않는 사람,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뭔가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막 기도도 하고 막 전도하려고 막 안 하던 막 차도 사주고 밭도 사주고 막 그렇게 해서 교회에 나오게 하려고 막 애를 썼는데, 근데도 불구하고 전혀 정말 요지부동인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달 동안 이렇게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11월 5일 날 아무도 이 자리에 오지 않는 그런 일들이,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야, 너 그게 전도냐?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되겠냐? 뭐 이렇게 쓸데없는 일을 했냐?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요,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던 거, 그 영혼을 붙잡고 위해서 기도했던 거, 그 모습을 보았다. 내가 나를 위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커피를 한 잔 사주고 밥을 한 끼 사준 거 내가 보았다.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 분명히 주님은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절대로 우리에게 너 왜 그거밖에 못하냐라고 책망하시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한 거, 또 전도하기 위해서 힘쓴 거, 그걸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시고요, 우리가 할 일은 같이 품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정말 내가 이렇게 전도하는 게 어렵고 힘들다, 나 너무 전도하는 게 너무 어려운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하면 여러분, 오늘 4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4절에 보시면 바울이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절에서 사도 바울이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강론을 하고 권면을 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특별한 모습일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요, 매일 하던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지금 몇 년째 하는지 모르겠어요. 수많은 지역으로 다니면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회당에 가서 안식일마다 유대인 붙잡고 헬라인 붙잡고 강론하고 권면하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제일 잘 할 수 있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여러분, 저희들도요, 전도하는 거 특별한 걸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걸로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을 그렇게 행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그냥 밥 한 끼 먹자고 할 수도 있고요, 차 한 잔 마시자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부담스럽지 않게 우리 교회 갈까? 이번 주에 예수 믿을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전도하시고 난 후에 어떤 마음이 드세요? 내가 휴지 줬는데 사람들이 안 받아줬어. 창피해. 막 그러면서 다시는 전도하지 말아야지. 그런 마음이 크세요? 아니면 내가 휴지를 나눠줬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수고한다고 그러면서 칭찬해주고 또 어떤 사람은 고마워요 하면서 받아준 그 순간들의 기쁨이 더 크세요? 여러분, 커피 전도 하신 분들, 우리 4여 전도까지 커피 전도 하셨는데 생각보다 커피 많이 드시죠? 네. 근데 커피 나눠줄 때 여러분 거부하신 분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죠. 그런데 그분들 때문에 마음이 상처가 되거나 다시는 내가 이거 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더 크세요? 아니면 이렇게 사람들이 내가 준 커피를 마시네, 내가 준 차를 마시네, 물을 마시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한 잔 한 잔 물 나눠주고 커피 나눠줬던 그 기쁨이 더 크십니까? 네, 분명히 우리가 차를 나눠주고 물을 나눠줬던 그 기쁨이 더 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어떤 결과에 대한 축복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그 모습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네. 할렐루야.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요, 기도하는 겁니다. 네. 같이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이들을 세워주십시오. 이들의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분명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실까요? 여러분, 지금 이제 부를 찬양도 여러분들이 전혀 모르시는 찬양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따라 부르는 것도 어려울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막 틀리고 음도 틀리고 박자도 놓치고 하면서 부르는 그 모습, 하나님께서 너는 그렇게밖에 못하냐? 라고 말씀하실까요? 아니요. 우리가 이 찬양의 가사들을 가지고 내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찬양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 같이 함께 천천히 한번 따라해서 찬양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처음서부터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네, 아멘. 여러분, 가사를 한번 잘 보세요. 우리가 주님을 알고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요, 영원한 사귐이라고 말합니다. 그걸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셔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과 함께 같이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삶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삶을 여러분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기쁠까요? 얼마나 힘이 나고 얼마나 큰 축복이 될까요? 그걸 우리를 향해서 원하세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막 짐이 되고 막 부담이 되고 막 고생하는 것처럼 그렇게 막 십자가의 고난만 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기뻐하는 것, 예수 믿으면서 기뻐하는 것, 천국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는 것, 그리고 삶 가운데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걸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소망하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실 때요,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아멘. 여러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요,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것이 생명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구원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런 기쁨과 생명의 능력을 얻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것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이렇게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영혼을 구원하게 하시는 일, 생명을 전하게 하시는 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시는 일,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우리에게 부담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짐이 되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결과를 기대하고 또 결과를 보기 때문에 하나님 그런 부담감과 또 아버지 하나님 짐으로 생각하는 마음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결과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주를 위해 헌신했는가, 우리가 어떻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힘썼는가, 그 모습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하여서 주의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그 은혜를 흘리고 전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영원한 생명의 삶임을 하나님 기억하게 하셔서 그 삶을 나누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우리를 끊임없이 인도해 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과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 모습을 기대하시고 소망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를 위해서 아주 작은 헌신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 모습을 기뻐하시는 주님, 이번 10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고자 합니다. 우리 마음에 주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붙여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우리가 힘써서 전도하는 것, 그것이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면 그 작은 헌신과 섬김의 모습을 통해서 영혼이 변화되고 생명을 살리는 그런 귀한 일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